로마서 4장 11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명령을 언제 받냐면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할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할례 자체가 어떤 구원의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제 구약의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 구약의 예식인데, 이제 할례는 이제 벨 할자, 그 다음에 예식 예자를 써서 베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죠. 베는 예식인데, 남자의 성기의 포피 끝을 베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예식인데, 그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제 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할례는 표다. 표이고, 그 표는 무엇이냐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그러니까 그 할례가 상징하는 바, 이 외적인 이 표가 상징하는 바 내적인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외적 표다.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된 그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은혜 언약을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 그 자손에 대한 믿음, 앞으로 나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보이지 않는 내적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외적 표로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성실하게 이루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오늘날 이제 세례와 다르죠. 세례는 이제 우리의 몸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할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이제 포피를 자르면은 그 자른 흔적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가야 되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셨다. 근데 그 자손을 주리라 한 것이 할례와 굉장히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이 자손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인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 깨닫고 확신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서 이루어졌어요? 15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구원받은 표로서
이제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받고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순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PT를 또 준비한 이유는 그냥 말로만 이제 교리를 설명하기에는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PPT를 통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성례인 표화인 언약의 표화인인 성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언약 16번째 시간으로서 언약의 표화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할례와 세례. 할례는 구약의 성례이고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폐지됐고 오늘날 이것만 지키는데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면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연속성이 있다 그래요.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유월절과 성찬 이것이 또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로 이어지는 것인데 유월절과 성찬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고 오늘은 이 표와 인 중에 할례와 세례 이것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이제 성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성례고 그것은 이제 신약의 성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 이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모인 성도들, 교회를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성령, 그 다음에 은혜의 외적 수단, 그 다음에 은혜의 내적 수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전에 나와 상관없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개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의 은혜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의 공로를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용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칼빈과 또 우리 개혁파 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예요? 칭의이고 둘째는 중생과 성화, 성화를 포함한 중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이거는 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적인 요소가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중생했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를 시험해보는 좋은 시검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것을 볼 때 이건 본능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은 뭐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산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와 중생과 성화의 이 이중의 은혜, 이렇게 이중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중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성령과 은혜의 외적 수단과 내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돼요?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칼빈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는 끈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령으로 연합한다 하면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연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이걸 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수단이 있냐면 실제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은혜인 칭의와 중생과 성화도 은혜인데 그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전부 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육체적인 필요와 또 구원의 은혜인 특별 은혜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그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뜨거움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은혜의 어떤 부차적인 요소로 임하지만은 은혜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수단을 정하셨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첫째가 이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포함을 하는데 이제 기도도 포함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이죠. 그리고 은혜의 내적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구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툭 치더라도 이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툭 치더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나오게 그렇게 마음속에 이 그림을 외우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은 이제 성경과 설교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의 이 말씀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러한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언약들로서 말씀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믿은 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내적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첫째는 일으키고 둘째는 강화시킵니다.
믿음이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3문답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언약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표와 인. 표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례는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고 오늘날은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만 남아 있는데 이 성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성례가 하는 역할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례는 없어요. 성례 자체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외적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했다면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물과 느껴지는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이라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러한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실제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영적이고 내적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외적인 재료와 또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더 깊이 내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로는 절대 믿음이 일으켜지지 않고 성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와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받아야 되고 성찬도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에 적용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확신함으로 참여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이 성례가 많은 의미들을 잃어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가 믿음을 강화시키는 면들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와 함께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도착한 땅이 있으니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복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런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12장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약속받은 땅에 거해야 되는데 땅이 곧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시험은 무엇이냐면 불임이었어요. 불임.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인데 결국 아이는 100세 때 낳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험의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엄청난 불임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들을 얻게 되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85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85세 때, 10년 후니까 85세 때 이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은 계속 이렇게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사실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준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가져서 이제는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세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키냐면 언약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확신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외적 수단인 성례는 이제 표와 인의 역할을 하는데 표와 인의 이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어떻게 강화시켜요?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함. 깨닫게 하는 것이 표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표와 인이 깨닫고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또 믿음으로 주어지는 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 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그 성례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표와 인인데 깨닫고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표 시작. 언약의 내용을 기억, 이해, 깨닫게 함. 언약을 시각적으로 표시. 그래서 자손에 대한 확신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성기 포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절제의 할례의 그 언약의 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평생 상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제도는 언제 주시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10절에서 14절에 이제 주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례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언약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 자손을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자손을 주실 거 약속하셨다. 계속 상기하면서 그 언약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표를 지니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약을. 잊어버릴 때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례받은 자이지, 또 성찬을 또 시시때때로 거행하는 자이지 하면서 그 표와 인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제정하실 때에 이 제정하시면서 나를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겠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을 기억해 주겠니?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배우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잊어먹을 때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예식인데 특별히 이제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로 받는 거예요. 정말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표로서, 표와 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새 언약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자손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세례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수 세례라고 해서 손에 물을 적셔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의 외적 재료는 물이에요. 외적 재료는 물을 통해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죄가 바로 씻어야 될 더러움인데 우리의 몸의 더러움을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그 의미를 이제는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표와 인으로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로 씻겼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예수의 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고 사건이죠. 객관적 진리의 사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이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께 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죄에 대한 형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벌에 대한 그 심판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누구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죄를 씻으려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도 죄를 못 씻죠. 영원히 죽어도 못 씻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칭의와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고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가? 우리의 죄가 전가돼요. 전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가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리적 죽음이에요.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전가하셔요? 의를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이 죄를 전가해서 받으신 것은 대형이에요. 대신 형벌 받은 것. 좀 글씨를 미끄러워서 잘 안 보이는데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한 것이 있어요. 대행, 능동순종이라고도 하는데 대행, 능동순종, 대형, 수동적 순종. 그래서 대신 형벌 받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대신 행하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행위 언약적 요구들을 다 이루셔서 이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값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입하시는 거예요. 의는 전가고 생명은 주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유리문답에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의의 주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가, 생명은 실제적인 것 때문에 주입. 그래서 생명이 주입됨으로 얻는 은혜가 뭐예요? 중생입니다. 생명을 받으면 중생. 의를 받으면 얻는 은혜가 뭐예요? 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은 성화를 포함하는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다시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셔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 죄의 전가를 통해 죄의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깊이 알 수 있냐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가 있어요? 할례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를 구분할 때에 할례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이제 구약에 속한 세례이기 때문에 성례이기 때문에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또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는 모든 믿는 자, 믿음의 후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다 행하고 외적 재료가 무엇이냐면 피 흘림이 있고 절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을 시킬 수 있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피 흘리심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께서 내 자손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피 흘림의 의식들을 행했던 거예요. 절단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는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데 세례는 뭘 해요? 과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피 흘리셨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피 흘리는 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만 행하고, 그래서 물로 씻을 때에 과거에 단번에 피 흘리신 단번 속죄,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택자의 죄를 사하시는 단 한 번의 피 흘림, 다시 피 흘리실 필요가 없는,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죄가 씻겨졌으니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례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언약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참으로 물로써 나의 몸을 씻는 것처럼 확실히, 물로써 나의 몸을 씻는 것처럼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내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할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 할례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외적인 행위가 상징하는 바 내적 할례가 사실은 실제적 구원의 은혜고 그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때부터 가르쳐 주셨죠.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4장 4절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럼 그 마음의 할례는 무슨 의미인가? 신명기 30장 6절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포피 가죽을 베듯이 죄악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욕심과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완악한 마음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는 정욕 제거의 의미가 있어요. 정욕을 제거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내적 변화를 받으라. 그 받은 표로서 이제는 받는 거예요. 진짜 내적인 변화를 받은 그 표로서 이제는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받은 표로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로서 이제 외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생각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내적인 할례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카톨릭은 세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카톨릭 교회예요. 우리는 세례 자체의 효력도 믿지 않고 세례를 집행하는 집행자의 경건의 능력에 있다고 믿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상징하는 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주관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도 같이 받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중의 연애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칭의와 중생. 중생을 통해서 실제적인 죄의 씻음. 법적 죄는 칭의로 씻고 실제적인 죄를 씻어서 이제는 새롭게 하여서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는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육체 중심의 정욕, 제거, 죄 씻음. 그리고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가 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함께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는 연합의 시작, 성찬은 연합의 지속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건 앞으로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중요한 건 이 세례, 성례를 생각하면서 절대 그리스도와 연합을 빼면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이 세례와 성찬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이는 말씀으로 말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외적 수단인 믿음 강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명시적인 요리문답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 우리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답.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령을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여기는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강하게 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성례가 굳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일으켜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외부적인 보이는 현실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가운데 있었는데, 이 17장의 이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얻었겠죠. 담력을 얻고 그 확신을 얻은 그러한 고백을 이제 로마서 4장 이제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죠?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이런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할례라는 성례를 주심으로써, 그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을 주심으로써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더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례가 의미하는 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며, 또 그 표와 인이 상징하는 바 내적 은혜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내적 은혜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내적인 은혜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칭의와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세례와 성찬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을 아담 안에서 어겨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례인 표와 인, 언약의 표와 인들을 주셔서 구약에는 할례, 또 신약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여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은혜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잘 깨닫고 확신하여서 우리가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특별히 보이는 성리를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